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세례는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라, 세례를 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 하셨을까? 또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세례가 뭐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세례는 말 그대로요, 물로 씻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몸을 씻는 것. 여러분, 왜 씻습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욕할 때에는 몸에 있는 때를 벗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목욕 문화인데, 우리는 목욕할 때 어찌 합니까? 아주 푹 담궜다가 이태리에는 없는 이태리 타올로 가지고 빡빡 문지릅니다. 그러면 때가 막 뺏겨 나오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그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한답니다. 와, 때를 왜 뺏기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느 날 이태리 타올을 가지고 빡빡 문질러 보니 엄청나게 많은 때가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시원하고 가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피부가 뽀송뽀송한 아기 피부처럼 되어가지고, 이야, 이거 참 최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디 여행 갈 때에 필수품으로 챙겨야 될 게 이태리 타올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서 몸에서 때를 벗겨야 우리가 또 시원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묵은 것들, 벗겨내야 할 것들을 벗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목욕하고 들어갑니다. 그냥 세수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몸과 내 마음,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깨끗하게 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내 삶을 좀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죄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죄를 짓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시작입니다. 이 세례 의식을요, 일반인들도 행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말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죄짓고 하나님 뜻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너무 답답해서 요단강에서 아주 막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뭔가 순화된 욕처럼 들리지만 쌍욕을 퍼붓는 것입니다. 대놓고, 참, 강단에서는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그런 심한 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말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너희 그 나무 그 밑둥에 다 놓여 있다. 너희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내버려서 나중에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아주 심하게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그 말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 앞에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걸 그저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완전히 적용해서, 그래서 너희들 옷 두 벌 입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한 벌은 네가 가지고 한 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세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정한 것 외에는 징수하지 마라. 그래서 왜 백성이 고의를 짜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느냐. 군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고 있는 그 군안을 가지고 백성들을 강폭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물 가운데 끌고 와서 거기에서 팍 담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물이 꽉 담글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짓고 살았던 내 인생, 이제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은 죽었습니다. 그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막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앞에 온 사람들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다 죄 짓고 사는데 죄 안 짓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그렇게 자신의 삶을 비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게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하나님도 마음 아프게 하고 나중에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마침내 나중에 어째요? 지옥에 갈 일이구나. 그 끔찍함을 깨닫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길 바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린 죄가 있으니까 죄 씻으려고 그렇게 세례 받지만 죄 없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가? 세례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나 세례 받으러 세례 받겠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할 때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대답 속에 참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내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죄를 없이 하겠습니다. 즉 내가 죽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게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실제 그렇게 살고자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을 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세례는 드디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신호탄을 쏴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 위에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는요 그저 지나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례받은 것처럼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세례 주어라.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 가다 보니까 물 웅덩이가 보입니다. 나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세례 받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도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세례의 첫걸음 바로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여기서 회개는요,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분명히 표지판을 보고 온 것 같은데 이 길이 아닌가 비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종종 그럽니다. 제가 사실 길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 부목사 일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택시기사만큼 제가 길을 많이 합니다. 골목골목을 다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따라가야 되는데 한 번씩 제 고집대로 막 가는데요. 가다 보면 엉뚱한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가족들이 제가 운전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내비게이션 말 좀 들어라. 근데 가다 보면 엉뚱한 길 갑니다. 엉뚱한 길 갈 때는 어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이 길이 아닌가비요. 그리고 핸들을 돌려야죠. 멍청하게 계속 가면 어찌 됩니까? 엉뚱한 길 가는 거죠. 회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막 열심히 갔는데 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생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왔던 그 죄길을 이제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내 인생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죽을 길에서 살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그냥 머리에 물을 뿌리는 예식이 아닙니다. 죽음과 생명,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순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죄의 몸. 죄 짓고 살아갔던 인생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어버려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좀 섬뜩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세례는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죄인으로 살았던 내 삶, 죄인의 삶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는 죽었다. 이것을 좀 어려움으로 옛사람, 옛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이제 옛자인 내가 죽고 새로운 인생, 예수의 인생, 예수가 내 속에서 살아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아야 됩니까?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좀 그렇습니다만은, 받아보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례 받아야 할 것 같은가요? 한 번도. 감사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내가 저 물에 들어가서 나오고, 우리는 그걸 침례라 하는데, 우리 세례하죠. 침례는 그 세례 요한처럼 그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게 침례입니다. 사실 좀 우리가 침례 의식이 성경으로 좀 맞을 수 있죠. 근데 여건이 어디 뭐 요즘 깨끗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약식으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이 아닙니까? 그 머리에서 물을 흘러 우리 온몸에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 세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할 때 일부러 물을 좀 많이 좀 붓습니다. 좀 느끼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세례는 이제 물을 이렇게 흘러서 내 몸 전체에 흐르게 내가 이제 예수를 통해 내 죄가 용서되고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눈앞에 뭔가 번쩍하고 막 천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뭔가 갑자기 없었던 새로운 막 능력이 생겨서 막 장풍을 쏘아대고 내가 손만 얹으면 아팠던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우리를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례를 통해서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장로교회 정치자인 깔뱅 선생님, 옛날에는 영어 발음으로 해서 칼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 깔뱅 선생님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을 영어식으로 읽어야 되겠냐. 그래서 프랑스식으로 하자.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깔뱅입니다. 그래서 이 깔뱅 선생님이 세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침이다. 인을 쳤다.
이는 뭡니까? 도장을 꽉 찍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계약서를 쓸 때 그것이 증거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서류에 도장을 꽉 찍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들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이름을 교회 명단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세례받고 난 뒤에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렇죠.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존재의 선언입니다. 근데 종종 천천히 받아도 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좀 더 신앙이 성장하면 받을게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내가 완벽해졌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의지에 결단이 생길 때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 내 자식이 되어볼래? 라고 말할 때, 내 사람이 되어볼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실 때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세례를 두고 영적인 공동체에 참여하는 인간의 결단이다.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두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더 훌륭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맞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은요, 발걸음의 선택입니다. 어딜 갈까? 교회 가야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딜 갈까? 교회 가야지. 이게 당연해져야 되겠지요. 또한 세례는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 따라 살래? 예수 따라 살겠습니다. 너는 어디로 갈래?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를 받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고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교회라는 가족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고 그 식구가 되어집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공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길은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자꾸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 내 능력을 돋보이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 능력을 뽐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성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함께 합시다. 좀 못해도,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함께 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대한 업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창세기를 다 강의하고 출애굽기로 들었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 하나하나 솔직히 이 사람 이런 업적이 뭐냐? 뭐 뚜렷하게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 뭐 요셉 정도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게 있습니까? 아브라함 업적이 뭐 있습니까? 이삭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야곱은 더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도리어 저 같으면 그 셋 다 빼고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다. 요셉은 얼마나 멋진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다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실 때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칭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와, 5달란트니까 크다, 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2달란트 한 사람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에게서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작은 일이죠. 우리 인생이 뭘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키가 지금 몇인치입니까? 뭐 160이든지 170이든지 뭐 200이든지요. 저 위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다 보면 다 조그만 점입니다. 다 똑같아요. 돛진, 개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함께. 천국은 다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세례받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둘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세 번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보면 나는 정말 세례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세례는 내 이름 앞에 영적 성실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표식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분이라면 이제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받지 않는 분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세례는 완벽한 사람이 기에 받는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세례 받아야 합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세례 받아야 합니까? 그 대답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그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토교회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더 온전해지고 또 앞으로도 세례받겠습니다 결단하며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